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설교 시간에 졸아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흔히들 광고를 15초의 미학이라고 말합니다.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삼각김밥 하나 돌릴 그 시간에 광고 제작자들은 기업의 특성과 제품의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이펙트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1, 2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소비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기는 마케팅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징글 마케팅이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을 때 밥을 줄 때마다 벨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시간이 지나 밥을 안 줘도 벨소리만 들으면 개가 침을 흘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징글 마케팅이란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를 광고 속에 집어넣어서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제품과 멜로디를 소비자들이 연결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멜로디만 들어도 그 제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손이 가요 손이 가. 그쵸? 여러분 이미 다 징글 마케팅에 중독되신 거예요. 제가 또 이번에는 아예 가사가 없이 멜로디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 뭐죠? 다시. 요리할 땐 뭐죠? 연두죠.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계속해서 연두해요 연두해요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징글 마케팅입니다. 징글 마케팅은 짧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기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유월절과 무교절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징글 마케팅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아주 특별한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출애굽기 12장과 13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끊기고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끊기고 갑자기 또 반복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출애굽기 12장 13장을 읽으면 굉장히 지루하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 단락을 정리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과 13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가르치시고 그 받은 규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이제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여호와가 또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갑자기 또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초태생의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런 구조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것은 일종의 따라합시다. 문학적 우회. 하나님께서 이 문학적 우회를 통하여 유월절 사건은 한 번 이루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기억해야 되며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학적 우회를 통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9번째 재앙까지 피, 개, 이, 파, 가, 독, 우, 매, 흑암 재앙까지는 주로 애굽이 심판당한 것을 성경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살펴보면 7절만 애굽이 심판당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심판당한 것보다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 이루어졌을 때 양력으로 약 3월에서 4월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3월과 4월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이 날이 첫째 달 1월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 달력으로 아빕월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빕월은 새싹,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는 이 아빕월을 니산월, 구원, 탈취란 의미의 니산월로 바뀝니다. 여러분 고대에도 자세히 보면 나라가 바뀌던가 왕들이 새로 일어났을 때 연도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391년 대한민국을 보면 고려 공양왕 3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392년 조선이 개국했을 때는 조선 태조 1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10번째 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날임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 이런 개념의 민족적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에다로서 이방인, 타국인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나라의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했다가 10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다, 이제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먼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절기로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6월절 사건 가운데 주목해봐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느후수단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것을 보자 살아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그때부터 약 1000년간 바로 유다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 1000년간 그 놋뱀을 숭상하였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길은 피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놋뱀에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로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아나리라, 너가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보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왜 하필 피를 바르라고 말했을까요?
27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따라합시다. 유월절은 제사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제바흐로서 희생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장자들 역시 애굽의 장자들과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 대신 어린 양이 대속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걷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한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 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41절에 보면 그들을 아주 독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군대로 부름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에서 구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들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이다라고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러나 14일 저녁부터 약 일주일간을 따라합시다.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교절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일반적으로 하나로 묶지만 정확히 의미를 구분하자라고 하면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며 무교절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기억함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13장 7절 말씀, 우리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백성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이 무교병이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여러분, C-레이션이라고 아십니까? 미군 전투식량을 C-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투식량을 보면 거기에 건빵 크래커가 있습니다. 그걸 먹어보면 부피를 줄이기 위해 물도 넣지 않고 베이킹 파우더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퍽퍽하며 맛이 없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이 있으면 여러분, 그 건빵 크래커 갖다 넣잖아요? 그러면 수분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렇게 맛없는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맛없는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어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교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 바로 고난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때 힘든 삶이 찾아올지라도 감사할 줄 알며, 때로는 풍성한 삶을 살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이 참 좋은데 자녀들이 신앙이 좋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부모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은 왜 신앙이 안 좋은 줄 아십니까? 무교병을, 고난의 떡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신앙 1세대들은 정말 10원 한 장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얘기 들어보면 아이를 등에 업고 밤에 교회 나와 엉엉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삶이 좀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보답하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나갈 때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신앙 그늘 아래 풍성하게 자라온 다음 세대들은 이 고난의 떡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대구에 있을 때 아주 물질로 크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자기 자녀의 신앙을 위해 상담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구의 가장 좋은 수성구에 있는 학교에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빵빵하게 밀어주고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가기 싫어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준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타고 있는 고급차 중고차로 바꾸시고 아파트에서 짐 싸서 2년 동안 방 2칸으로 가세요. 부모가 어려워져야 자녀는 기도합니다. 부모가 힘들어야 자녀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딱 2년만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집사님 자녀도 집사님 같은 신앙의 끈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축복받은 거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입니까? 부모님은 뭘 해주셨습니까? 바로 뒤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사님, 빨리 이사 가세요. 멋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집사님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자녀에게는 고난의 떡을 주기 싫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 고난의 떡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떡을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땅 가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다른 이방 종교를 쫓아가서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고등부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주에 신방을 다니다가 모현동을 지나가는데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마음속에, 야, 나도 좀 빨리 좀 출세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싶다, 거기 가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막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고등부 예배 때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나 집이 눅눅해서 곰팡이가 쓸었던 투룸 살던 기억을 딱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나중에 이사 갈 때 저희 집 장롱을 보면 뒤에 곰팡이가 있어서 페인트 칠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구를 자세히 보면요, 색깔이 막 다 다릅니다. 왜? 곰팡이가 하도 많이 쓸어 있어서.
근데 그런 집에 살다가 제가 청북교회 처음 왔을 때 라인 아파트 24평, 25평 거길 딱 갔는데 얼마나 좋아한 줄 아십니까? 근데 제가 그 곰팡이 쓸던 그 집을 잊어버렸을 때 지금 살고 있는 24평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더샵에 가면 행복할까요? 그때 거기 살면 이제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마 저는 이제 50평짜리로 60평짜리로 70평짜리로 계속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떡을 기억하라고 말한 이유는 너희들의 삶을 절제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 힘든 삶을 기억할 때는요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고난의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신랑이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야 금식하리라. 신랑이 빼앗긴 날은 언제입니까? 6월절. 그날은 언제입니까? 금식은 언제 합니까? 무교절. 여러분 오늘날 고난의 떡은요 우리가 감사 예물도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때로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라도에서 밥을 먹어보니까 금식이 안 되더라고요. 밥맛이 너무 좋아서 금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우리는 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우리가 저녁에는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바울은 이 무교병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을 가지고 와서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약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감은 끝났습니다. 그건 성경 저자들에게만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다라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천지 해석이며 그것은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 아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음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누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죄. 그래서 구약은 이 무교병이 고난의 떡이면 신약은 무교병은 거룩을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며 동시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거룩을 포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요 공부만 잘하면 어떠한 죄를 져도 다 면죄부를 받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 열심히 하다가 졸아서 예배 시간 안 와도요 부모님 뭐라고 안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하냐고. 교회에서도 뭐라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요 나쁜 짓 해도요 공부만 잘하면 다 면죄부 받습니다. 어른들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어떠한 죄를 져도 다 해결됩니다. 돈으로 갖다 내면 법칙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는 거룩을 포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을 포기하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가운데 능력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 큰 영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실인으로서 거룩을 포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맷돌 갈면서 재주 부리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말한 이유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그 은혜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보십시오. 지금 은퇴해서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약간의 죄들, 그 거룩을 못 지킴으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은혜들을 다 쏟아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경은 거룩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날입니다. 그들은 바로 무교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교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고난의 떡. 바로 그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 오늘날로 치면 아까 이야기했죠. 금식,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 이걸 통하여 우리 삶을 절제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교병, 신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주장한 것처럼 이 땅에서 완벽한 거룩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거룩하기로 결정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향해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